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과 사명으로 다시 무장되어지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내용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시었고요. 또 죽음 이후에 사망을 승리드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며, 그 이후에는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승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함께했던 제자들이 이제 홀로 남겨지게 되겠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지칭하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표현을 6절에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들은 아버지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것이다. 이 말씀은 뭡니까? 소속이죠. 그들이 하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뭔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것도 세상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것이 되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제자들이 믿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 됐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이 땅에 오신 구원자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내가 주었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메시아인 것을 알고 나를 믿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왜 기도하고 있느냐? 이 땅에 남겨질 제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사역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지.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첫째는요, 말씀 안에서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보존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제자들을 지켜주세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보존해달라. 그리고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도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아만하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계속 뭐 해달라는 거예요? 지켜달라. 보존하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도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멸망당하지 않게, 위기에 직면했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심정으로 그들의 위기 가운데서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머지않아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체포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닥쳐오는 충격,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흩어질 제자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다시금 예수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오순절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 이후에 그 복음을 감당할 때 많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할 앞으로의 제자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믿음과 신앙을 보존시켜 주옵소서.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떠한 마귀의 도전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저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존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늘 지켜주심을 믿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를 보존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임을 알기에 하나님께 피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107편 41절에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하나님은 양떼처럼 지켜주는 목자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보존하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어떤 위기가 있을지라도 내가 주 앞에 피하오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연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본인이 하나 됨 같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주셨어요. 아마도 제자들에게 있어서 불일치와 불화가 염려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여전히 그들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할 때 높은 자리에 누가 서 있을 거냐, 경쟁도 하잖아요. 분을 내기도 하고 막 다투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 눈에 확연하게 보이죠. 그런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보낼 때, 예수님은 함께하지 않고 그들을 세상에 보낼 때 그들이 정말 사역하며 연합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저들이 불일치하지 않고 서로 간에 불화하지 않도록, 저들이 시기 질투하지 않도록 하나님 하나 되기를.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이, 하고자 하는 일이 한 목적을 놓고 같은 일을 바라보고 하는 거죠. 같이 해달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같은 말을 해야 되고요,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고, 같은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 이 땅에 남아서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이 서로 힘이 되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중보해주고, 같이 일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제자들이 하나 되어. 오늘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지체 공동체입니다. 지체라는 것은 한 몸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지체들이 자신의 위치에 있어서 기능을 발휘할 때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지체는 같을 수 없습니다. 어떤 지체는 눈의 역할, 입의 역할, 코의 역할, 손과 발의 역할들을 다 다르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 될 때, 같이 할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수 있고, 어떠한 정상적인 그 사역들을 진행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연합하는 것. 하나님 하나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되는 공동체, 협력하는 공동체, 연합하는 공동체.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연합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연합하는 곳이다. 하나 되게 하는 곳이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공감하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말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연합하는 거지. 힘이 부족한 자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앞으로 갈 힘이 없는 자들은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일어날 힘이 없는 자들은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고, 그러한 일들로 연합할 때 큰 일을 감당해 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연합하고 하나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사람들과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역들, 큰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함께 더불어 이 아침 기도하시고요.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